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계절을 맞아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인간이 행하는 가장 잔인한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기 원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학비를 내고 책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경제적 희생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찼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옷은 이미 유행이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아들 옆에 서서 부모님이라고 소개받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동안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님을 보니까 자신이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의 부모님과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지 못한 척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을 모르는 척 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를 표하던가 표하지 않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는커녕 부모님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이 시편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똑같은 말로 끝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 속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보통 자신이 지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처음 5절에서는 자신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야 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에 대해 감사라고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듣지 못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축복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들의 이런 경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받은 축복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함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함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2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그에게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바로 그의 용서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병으로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병에서 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결과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힘이 펄펄 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주제를 전환시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한 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의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과 지금 자신에게 행하신 것에 일치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이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의 패턴을 여러분 삶 중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더 범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좀 덜 범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함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함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8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치적 평화로움을 주시고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3절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보고 노하셨지만 그 노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하심은 크지만 그의 자비하심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또 자주 경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범한 대로 전부 다 갚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대로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다 치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 대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100% 완전히 전부 다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날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그러면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팔로 그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팔을 크게 벌려서 딸에 대한 저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온 우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4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들에 핀 꽃이나 풀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가면 없어지고 우리가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용서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까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주권으로 만유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매우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훨씬 60이 넘어버리니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짧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의 핀 꽃과 같습니다.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시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탈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주권도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벨로이트 대학에서 매년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 대해 교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도 리스트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2003년 이후 태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병뚜껑은 항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은 항상 돌려서 열었습니다. CD는 이들이 태어나기 12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항상 테레비를 케이블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리모컨이 없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팝콘을 전자레인지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타이프라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늙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급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100%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급진적 용서함을 기억하고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한 주권에 대해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이 시편을 마쳤습니다. 20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천군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병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과 대화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차갑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주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절이 되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조금 받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축복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불평 불만을 터놓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나 자신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작정하시고 일주일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불평, 불만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들을 기억하며 이번 감사절 맞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보다 축복받지 못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 동안 참으로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그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한 주간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